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황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건 참 아이러니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믿음은 검증이 됩니다. 믿음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란 뭘까요? 진짜 믿음은 어떤 위기와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꽤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경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못 되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콘센트의 와이어로 불이 나서 이분의 사는 집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집을 다 비운 사이에 그 불이 났고 다 진화는 됐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망연자실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미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쿨하게 행동을 옮겼어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 산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고 지금은 모스크 황금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에 가서 이제 가지고 온 나무를 쌓고 단을 쌓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은 그 아버지 말을 지금 들어야만 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아주 갓난쟁이가 아닙니다. 최소한 10대예요. 이 아이가 반항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나이예요. 그런데 순순히 이 아이가 제물이 돼요. 아들을 묶습니다. 나무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이제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습니다. 칼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제지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향해 칼을 빗으로 꽂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드리려 했고, 아들 이삭도 순순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들 독자 이삭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아들 이삭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순순히 그냥 따르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10절을 보세요.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고 순종. 너가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기 힘들어해요. 우리는 각자 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자존심. 우리들에게는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어려운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고 생색을 많이 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다 차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이만큼 해놓고 엄청나게 했다고 생색을 내요. 우리는 우리가 챙길 것 다 챙기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섰을 때 전폭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대로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가만 계셔 주실래요? 하나님 부담스럽거든요. 제 삶에 좀 참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결정한 대로 좀 따라와 주실래요? 이럴 때가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C.T. 스터드를 아십니까? 이분은 186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캠브리지를 다녔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인기 스타였습니다. 크리켓 선수였어요. 대학에서 크리켓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인도권,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 가장 유명 스포츠가 이 크리켓이에요. 크리켓 경기 보셨죠? 골프채 비슷한 걸로 이렇게 때리는 거. 그런 부자였습니다. 아주 명망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올인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의 일원이 됩니다. 이 캠브리지 7명 대학을 졸업하고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허든 테일러가 있는 중국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졸업생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선교학자는 이것을 보고 금세기 최고의 헌신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최고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선수들이었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버드 학생들인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서울대 의대 졸업생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갔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C.T. 스터드는 나중에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로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로 가요. 그리고 콩고에서 죽습니다. 그 땅에서 뼈를 묻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치르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도 역시 영국 사람이에요. 1793년에 인도 세람포로 떠났습니다. 인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인도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교육에 헌신해요.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면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다. 아주 안 좋은 칼빈주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는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보내지 않으면 누가 보냄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갔어요. 제가 윌리엄 캐리 대학을 갔었습니다. 세람포라는 동네에 갔었어요. 그 동네를 가보니까 벽마다 다 윌리엄 캐리 그림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경으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모토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김윤석, 너 왜 이렇게 좁아들었니? 너 왜 이렇게 꿈이 없니? 너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니? 너 언제부터 이렇게 좁게 살았니?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시도하는 걸 포기한 것 같니? 왜 넌 너밖에 지금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니? 저한테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역사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역사에 어떤 발자취도 남기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든 텔러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중국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불태웠어요. 한국에 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들은 1885년에 제물포로 와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교고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두 분이 한국 땅에 내릴 때 누가 먼저 내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분들이 먼저 양보했대요. 당신 먼저 내리라고. 당신 먼저 내리라고. 물론 이분들이 한국의 최초로 땅을 밟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이분들 후손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브란스를 세웠습니다. 연대 전신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배제고 배제대학. 이 아펜젤러는 어떻게 죽어간지 아십니까?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그 소녀 하나가 빠졌는데 그 소녀를 건지기 위해서 그 소녀는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한국의 아리따운 그 소녀 한 명은 살리고 대신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이분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쉐핑이에요. 쉐핑. 엘리자베스 쉐핑. 여러분 이분 들어보셨어요? 어제 저는 이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추자도까지 왔었거든요. 이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저는 추광교회에서 자랐어요. 추자도에 교회가 있어요. 추광교회라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추자도에 와서 복음을 심은 거예요. 이분은 독일 태생입니다. 근데 12살 때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간 그 어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이 집안은 캐톨릭 집안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와요. 수많은 고아들을 섬기고 과부들을 섬기고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50대 때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라도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그 장례식을 했는데 진짜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어떤 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장례식장에 몰려들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과부들, 고아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이분 돌아갔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들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고. 저 장면 보이시죠? 조선의 이름 모를 한 아이를 업고 있어요. 정말 조선을 사랑했던 여자분이에요. 선교사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존경스러운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정말 존경스러워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을 드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엄청난 기업을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사람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곧 너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얘가 나를 경외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삭 대신 죽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양이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순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욤 키푸르라 해가지고 대속죄일을 지냈습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느냐?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간 양, 소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 행위는 내 죄가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그 양을 양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요. 누가 죽이느냐?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죽여요. 목을 따요.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요. 누가 벗기느냐? 자기가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조각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제사장이 그걸 태워요. 그래서 내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기른 양을, 자기가 기른 소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죽이고 태우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는데 다시는 죄 짓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죄 짓고 싶겠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가 죽어나가는데, 소를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요.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기 집에서 키운 애완용을 갖다가 내가 죄를 지어서 가지고 가서 죽였어요. 내 죄를 용서받는 조건으로. 그의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대속죄물. 그래서 어린 양이 그렇게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매해마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1년에 몇 번씩.
그러니까 거기 회당 성막에 가면 날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인도 캘커타를 갔습니다. 13번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갔던 곳이 칼리 신전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입구가 너무너무 음산해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영적인 어떤 그 음산함이 있어요. 거기 칼리 신전 앞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마시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팔아요. 아주 냄새가 안 좋은 고약한 이런 꽃들도 팔고 칼리 신이 그려진 이런 엽서도 팔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면 신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바르고 거기 들어가서 절하는 모습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뭘 봤냐면 갈 때마다 봤어요. 양을 이만한 단두대 위에 양을 올려놔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칼로 그 양의 목을, 염소의 목을 치더라. 양이 아니라 염소였어요. 염소. 검은 염소. 그 잘리는 모습을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공개된 장소예요. 구약시대 때 저렇게 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칼로 자르진 않았죠.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칼로 그냥 목을 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를 사람들이 적셔가지고 그 칼리 신전 앞에 들어가서 그냥 여기다가 적시고 무릎 꿇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치 칼리에게 그 피를 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교도 신들도 자기 신들에게 피를 바쳐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어린 양의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가 쏟아져야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모든 구약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마지막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지불을 하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어야 했어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는 당근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당근에서 만난 친구. 이 친구는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로비에서 노트북 펴놓고. 근데 믿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자신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안 믿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안 믿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래도 남에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50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는 없지만 구원받을 것 같아요. Maybe,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빠졌고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하나님 좀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자격 없지만 여러분 점수로 치자면 지금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주고 싶어요? 딱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51점? 꼭 그런 표현 같아요. 49점 하자니 좀 억울할까? 51점은 돼야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60점?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 2종이요 60점 받아야 돼요. 웬만한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의 60점이에요. 60점. 61점 될 것 같아요. 자, 59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붙을 뻔했다. 아니, 떨어진 거예요. 붙을 뻔했지만 떨어진 거예요. 60점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60점으로 갈 수 없어요. 100점 해야 돼. 100점. 완벽해야 된다고요. 완벽해야 돼.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지금 완벽해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나는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 중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손 들다가 많은 분들이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하니까 다 손 내리더래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만 손을 이렇게 들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 하니까 뒤에 있는 분이 엄마 같아요. 이러더래요. 자기 아들을 보고 엄마가 이랬대요. 죄 하나도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거예요.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다 죄 짓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99점이면 안 돼요. 99점이나 1점이나 다 거기서 거기요. 다 기준미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기준미달이에요. 다 기준미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점짜리인 우리를 위해, 99점짜리인 그 누구를 위해, 50점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 채 30점도 안 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주셨다. That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는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는다.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1점이든 30점이든 50점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다고요.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자랑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행위, 우리의 행위는 의롭지 않아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내 아들이 내 말 안 듣고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도 내 아빠예요. 집을 나갔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우리가 한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이삭에 바쳐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을 보여준 그림자였어요. 그것을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이 가요.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승리할 거라고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응원하실 겁니다. 난 너희들이 이 테스트에서 이기기를 바란다. 지지 않기를 바래. 이기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가 끝났어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축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순종할 때 주어져요.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 주어져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자격증이 주어져요. 대학도 수시든 정시든 시험을 치러야 들어가고, 회사도 시험을 치르고 승진하고 진급시켜줘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자, 이제 15절 17절까지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너가 이 일을 행하여 너 아들 즉 너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너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너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너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후손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맨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한 번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거의 될 무렵에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할 거야. 너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요,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아브라함 킴이라고 좀 불러주실래요? 아브라함 킴. 아브라함 목사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해요, 맹세.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사람은요, 맹세해도 못 지켜요. 연약하니까. 우린 약속해놓고도 못 지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반드시 지키시죠. 맹세하는데 무슨 맹세하냐? 너의 후손 축복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개역개정은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한 너 씨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너의 후손들이 아니고 너 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사탄에게 준, 뱀에게 준 말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고대 때 전쟁은 다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전부 다 진멸해야 깃발 꽂는 거예요. 문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적의 문.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박살낸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승리를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는 거였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멸하러 오셨어요, 귀신을. 근데 그 예수께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이 뭐냐?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요. 이 세상이 갈수록 타락합니다.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요. 어딜 가든 다 죄를 짓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강력하게 마귀가 지금 활개치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억 여러분에게 주고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에 많이 쓸 것 같아요? 나쁜 일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왜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좋은 일이라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근데 100명의 청년들에게 한번 1억을 줘보십시오. 그냥 묻지 말고 100명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1억씩 던져주면 저는 여지없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는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은 싸워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내쫓아야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오늘은 내가 잘 살았어도 내일 또 실패해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 믿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8절을 보세요. 또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개인과 국가와 문명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조선 생각해 보세요. 조선 때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여자들의 인권도 무시당하고 양반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 여성들이 유린당하는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였습니다.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위생적이지도 못하니까 병 걸리면 무당 데려다가 굿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였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문명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화여대 첫 번째 신입생 누군지 아십니까? 막으로 시작되는 쉽게 말하면 노비였어요. 노비. 양반들이 자기 딸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서양 귀신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고. 막순인가 막둥인가 막으로 시작되는 그 여자 노비가 첫 번째 신입생이었습니다. 스크린톤 여사가 그 여자분부터 가르쳤어요. 그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땅과 북한 땅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 보입니다. 남한 땅은 그냥 이 말 그대로 반짝반짝이에요. 북한 땅은 그냥 어둠천지예요. 저녁만 되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쥐죽음도 조용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밤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여자들이 조깅하는 나라 대한민국. 와,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정말로 이 나라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다 잘 산다고요. 지금 전 세계 GDP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 같아요? 전 세계 GDP 1위 나라, GNP.
국가 총소득이 아니고 개인 국민 총생산, 개인 총생산, 개인 소득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 같아요? 룩셈부르크 들어보셨어요? 노르웨이 들어보셨어요? 스칸디나비아, 발칸반도 그 나라들이에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에요. 10위권까지 보면요 거의 다 기독교가 들어간 개신교가 들어갔던 국가들입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인가 13만 달러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3만 5천 달러예요. 미국 5만 달러, 일본 4만 2천 달러. 좀 있으면 대한민국이 일본 제칠 것 같습니다. 이미 제쳤다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불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캐톨릭이 들어간 나라들도 못 살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데 사람들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문명도 바꿔놓아요. 이제 19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로 들어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청년들에게 돌아왔고 브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좀 생뚱맞은 족보 이야기가 등장해요.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자,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3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근데 하란이 죽습니다. 나홀하고는 헤어져요. 근데 이 나홀 동생이 밀가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인 거죠. 그때는 이것이 이때 통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기 동생인 형제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한 거예요. 자, 그래서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8명의 자녀 중에 이제 누가 있느냐? 여러분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두엘과 죄송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리고 21절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8명 중에 누가 있었어요? 부두엘. 근데 부두엘이 누구의 아빠예요? 리브가.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와이프. 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기억력이 저렇게 좋아지셨지?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잘 외워요. 리브가가 나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지금 이삭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기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짝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따위 말은 하지 마세요.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하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아이 출산은 0.76명.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 다른 쪽에서 지금 리브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삭을 위해 또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자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리브가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순종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세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정말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